우리 옆 사람 바라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자, 우리 인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웃으면서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동역하여 생명 살립시다. 생명 살립시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동역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는 항상 같은 원두를 사용하고 같은 머신을 사용하고 또 같은 물 온도에 따라서 커피를 추출했어요. 똑같은 커피 원두, 커피 머신 기계, 똑같은 물의 온도에 따라서 커피를 만들죠. 항상 똑같은 커피를 만들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커피를 먹을 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커피는 참 부드럽네요. 또 오늘 커피는 어제와 다르게 조금 떫은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커피 향이 깊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바리스타가 이상해서 하루하루 그 커피를 추출할 때 자기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부드럽고 맛있는 커피가 나올 때는요, 마음이 평안할 때였어요. 근데 반대로 떫은 맛이 나올 때는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똑같은 커피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커피를 내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커피를 드롭하는가 따라서 커피의 맛이, 내용이 완전하게 달라지는구나. 커피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도 관리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관리합니다. 요즘 시대를 관리하는 시대이죠. 건강 관리를 합니다. 체중을 관리하고 체지방을 관리하고 체형을 관리하며 또 식단 조절을 관리합니다. 저당, 저염, 저담배. 또 운동을 통해서 몸매를 관리해요.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매일 시간 정해서 관리합니다. 외모를 관리합니다. 피부를 관리하고 헤어를 관리하고 패션, 또 눈썹을 관리하고 제모를 관리하고 화장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또 재정을 관리합니다. 카드값을 관리하고 통장을 관리하고 은퇴 자산을 관리하고 청약을 관리하고 주식을 관리하고 부동산과 재테크를 하죠. 또 네 번째는 시간을 관리합니다. 플래너를 계획하고 캘린더를 쓰고 루틴을 관리해요. 나의 시간을 철저하게 쪼개쪼개 사용하죠. 또 다섯 번째는요, 관계를 관리합니다. 직장관계, SNS, 팔로우를 관리하고 연인과 부부관계, 심리상담, 감정 코칭을 통해 이 관계들을 잘 관리해요. 우리 삶의 수많은 것들, 다양한 영역들을 관리하면서 잘 다스리면서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마음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만 분명히 서 있으면요, 다 모든 게 다 엉망이고 힘들지만 마음만 똑바로 서 있으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안전하신가요? 내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내 마음은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어느 건축 현장에 돌을 다듬는 석공이 3명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뚝딱뚝딱 망치를 들고 무엇인가를 쪼개고 있었어요. 지나간 사람이 그 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지금 돌멩이 하나를 잘라내고 있어.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짜증내면서 막 일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아유, 먹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이 이 다크서클가 쭉 내려와서 피곤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는 후대가 하나님을 예비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똑같은 일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같은 재료와 같은 노동과 같은 현장이었지만 마음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요 하나로 모으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마음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음이 달라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요 마음이 다르다는 말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합니다. 마음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서로 잘 안 맞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사소한 다툼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해결책으로 조직을 잘 정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한 가지 묵직한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그들의 갈라진 마음,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문제 해결은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과 일상이요 다른 마음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모아질 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다르지만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율되어지면서 하나 되어지면서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겸손의 출발점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요? 똑같은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요, 이 프로네시스라고 하는데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마음의 방향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 같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같은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 온도를 맞춰가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를 차가운 사람은 조금 올리고 뜨거운 사람은 낮추면 서로 마음의 온도를 맞추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같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마음이 갈라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 헬라 시대 공동체에는요 많이 마음이 갈라졌어요.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요 이 마음속에 명예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치열한 경쟁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와 갈등을 또 연달아 삼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은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잘 나가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돈이 많냐라고 서로 우열을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힘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교회 안에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높낮이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 사람의 주장과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 주장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의견 충돌을 가져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부딪히면서 상처로 기스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파열음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다쳤습니다. 이런 아파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바울은 바라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용심이 그들의 마음에 많았던 거예요. 이 허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는요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영광, 실체 없는 명예욕이에요. 허용으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허영으로 꽉 차서 비어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허영심은요 자기의 명예 욕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높아진 마음을 말하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사이도요 랍비 선생을 정하면요 선생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무리들이 그룹이 지어졌어요.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누가 더 오래된 제자인가? 누가 더 랍비와 가까운 사이인가?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을 때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높이려 하지 마라. 너희가 부름받은 이유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서로가 섬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섬긴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며 훈계하죠. 오늘 본문에도요, 명예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허영심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영심으로 예배하고, 허영심으로 봉사하고, 허영심으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 자랑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겸손하게 여기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겸손하게 여기라. 또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너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낮게 보지 말고 낮게, 좋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면요, 우열을 가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내가 학력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의 위치를 높낮이를 재면서 판단하고 따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낮게 여겨요. 무시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우열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동경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높낮이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그들이 여기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있음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깨닫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그들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함께 채워짐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래서 높아지지 말고 서로를 높여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사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비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제 언어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울은요, 언어학적으로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의 본체는 언어적으로 모르페 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힘을 아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 이사, 완전한 평등, 동일한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똑같이 내 힘을 이 권력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요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워. 같이 고백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돈이 많지만, 권력이 있지만, 지식이 많지만, 학력이 좋지만, 넉넉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내었다. 케노시스, 비움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케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릇의 내용을 완전히 비워내는 행위예요. 케노시스, 비워내다. 나의 욕망을 비워내는 겁니다. 나의 허영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탐욕을 비워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워내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움의 영성을 통해 예수님은요, 신적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할 수 있었지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능력을 절제하셨습니다.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권한들을 상황 따라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움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절대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비울 때 채우십니다.
내가 자꾸 나 드러내려고 애쓰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애쓰고, 나의 힘을 자꾸 과시하고, 자꾸 내 스스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갈증만 나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나 안 알아준다고, 나 몰라준다고,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고, 내가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는 거예요. 비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케노시스 비움의 영성으로 나가더니 이렇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그 권위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낮아졌어요.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 종은 원어로 둘로스라고 하죠. 종이라는 표현은 조금 좋은 단어고요, 사실 이 원어는요 노예예요. 노예.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자기 권리와 자기 명예와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난 노예입니다. 난 권한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따를 뿐입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노예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피를 범벅이 되면서 모세의 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형틀을, 죽음의 형틀을 복종하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하층민들, 노예들에게만 공개적인 처형을 하는 거예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고통입니다. 그 예수님은 알았지만 가장 낮은 자리, 치욕스러운 자리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낮아짐의 자리를 통해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그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다 구원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심을 통해, 비움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 희생을 통해, 찢겨짐을 통해, 외롭고 초라하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처량하게 죽음이 되어 가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들 십자가에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그의 생명을 살려놓았어요. 예수님이 비움의 영생을 통해 낮아졌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완전한 높이로, 그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사건을 높은 위대한 이야기로, 복음의 사건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줬습니다. 이 세상 위대한 소망 이름 예수,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없는 위대한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 황제, 로마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갖던 그 황제 이름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죽으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야 살립니다. 나 왕년에 성질 있었어, 나 왕년에 나 한칼 했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왕년에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왕년에 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 고2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지난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키 큰 척, 잘난 척, 잘생긴 척, 공부 잘하는 척 소용없어요. 척척척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박살 나더라고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 별거 없네, 예수님이 충분하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 안에 내가 죽으면 죽은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자꾸 허영심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의 공동체는 천국이 됩니다. 파라다이스, 낙원, 하늘나라가 돼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우리 마음에 문끌어 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가정과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낮아진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렸습니다. 썩어져 미랄리어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살렸어요. 이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양한 마음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다르지만 같은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요, 비움의 마음입니다. 비움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의 많은 경우는요, 90% 이상은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고 정의를 딱 내려놓아요. 이미. 그러면 상대방은 틀린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기준이야. 내가 맞으니까 다름도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너 틀렸어. 내가 맞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나 틀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틀린 게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교회는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으로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의견을 물어볼게요. 교회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다 달라요. 답안지가 다 달라요. 그대로 하면 교회는 이상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감각 따라, 느낌 따라, 주장 따라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옳지만 당신도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우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우리는 같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내려놓고 부임의 영성을 통해서 사동교회 서로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종의 마음이 필요한데요,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종은요,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종은요, 주인의 뜻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섬김은요,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섬김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사람을 세웁니다. 섬김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섬김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종의 마음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 집사님 잘하셨어요. 권사님 잘하셨어요. 훌륭합니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높여주면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어깨에 딱 피고서 높은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마음이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많은 교회 사람들은 아멘을요, 동의합니다. Yes, I am.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아멘은요, 쉐마, 들으라요.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영역으로, 양식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아멘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예수님 마음을 품고서 이제는 내가 주만 바라보고 섬기겠노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아멘 하면 내 몸이 반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산다면요,
아멘이 아니라 노맨이에요. 노맨.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의 방식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농부가 가을에 벼이삭을 보면서 어린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단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가 익을수록 쫙 고개를 숙여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왜 고개를 숙이나요? 아빠가 말합니다. 벼는 꽉 알이 차게 되면 무게감 때문에 꽉 차는 벼는 고개를 숙여. 근데 알이 없고 안 찬 이 벼는 고개를 뻣뻣하게 흔들리고 있단다. 마찬가지야. 사람의 마음도 채워질수록 더 숙여지는 법이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복음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질수록 사람은 뻣뻣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단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과 심령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다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꽉 찬 사람은요 숙여요. 꽉 찬 사람은요 낮아져요. 꽉 찬 사람은요 겸손해요. 꽉 찬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말 한마디에 신중합니다. 꽉 찬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로 부드러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차지 않은 사람은 허영과 다툼으로 자기를 드러내지만, 복음으로 꽉 찬 사람은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산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동 공동체에도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의 시작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출발은 같습니다. 우리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출발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 영혼을 하나로 엮어나가서 사동 공동체를 거대한 은혜의 공동체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할까요? 세 가지였어요. 비움의 마음, 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와 세상과 차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교회 안에서도 허영심을 가지고 다투면서 내가 높다 너가 높다 의견들이 난무할 때가 많습니다. 의견이 무시되면 자존심 상해하여 내 입장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그 빛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사동교회는 사랑으로 동역하여 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 고백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놀랍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주길 원합니다. 놀랍게 인도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놀랍게 세워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부음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놀랍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같은 뜻과 비전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높이 존중히 여기고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사동교회가 천국이 되어서 은혜에 충만, 사랑 충만한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동역하여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마음이 늘 살아 숨쉬는 역동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